1절 말씀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안 나와서 안 입고 계셨군요. 예, 이제 방송실이 멤버가 바뀌니까 약간 냈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총이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 가운데는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 그와 같은 기대감이, 그의 소망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이제 뿌리를 내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무엇이 흔들려서는 안 되냐 하니까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아닙니까? 소망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고 다 미래적인 것이죠. 장래의 일이죠. 나중의 일이죠. 그런데 그 소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초에 가졌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제 중간쯤 오면은 또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요. 또 연말쯤 되면요, 또 소원이 또 바뀌게 됩니다. 매년, 매달, 매일 소망은 바뀌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복음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따라서 합시다, 미래의 축복과 현재의 축복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소식은요, 우리에게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리하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축복의 확신, 미래의 확신,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물론 확신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좋은 점이, 환경 앞에서 낙심이 되지 않고요,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는 사람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현재도 앞으로도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나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구원에 대한 소망. 아멘. 목사님, 내가 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니까 꼭 천국도 아니야. 한국 사람은 천당이야. 천당에 꼭 갈 것 같은데,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잠이 돼야지 갑자기 죽을 때 말이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린다든지, 또 내가 지금은 열심히 믿고 있지만 나중에는 열심히 못 믿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내가 지옥으로 푹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난 너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면 나 어떻게 하죠? 라고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탁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한 템포 늦었습니다 지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내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지금 잘 믿으니까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미래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따라 영생은 지금 가졌고 소유했고 할렐루야. 지금 영생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영생이 있고, 지금 천국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아멘. 나중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뭐 황금, 뭐 여러 금이 있지만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대요. 네? 신장님 그렇죠. 황금보다 더 비싼 것이 지금이랍니다. 좀 썰렁했죠. 이것이 이제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구원의 확신, 지금 축복의 확신, 미래의 확신,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강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교회를 만드시고 또 교회들을 모아서 공동체 교회를 만드실 때 기대하는 바는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확신 있는 삶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라는 복의 근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오죽했으면 우리를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몰라주고, 나는 나를 너무 몰라주고,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너무 몰라주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복음의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신 있는 삶 가운데 의심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을 갖다 심어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 가운데 서 있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것이냐?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할까요? 내 손에 딱 쥐인 것이 있어야만 이걸 붙잡고 가는데, 내 손에 딱 쥐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다. 성경이다. 66권이다. 이것이 계약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증서입니다. 변함없는 증서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내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한 주 살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선하시니 거짓말 안 하시니. 누가? 약속하신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고 구약이에요. 전부 언약입니다. 계약서입니다. 도장 찍었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도장 찍었기 때문에 변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신구약 66권의 모든 복이 나에게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66권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끊어져 나갑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 그 죄를 타고 들어온 모든 재앙들, 내가 범죄하는 모든 자범의 죄와 그 자범죄를 타고 들어오는 모든 재앙까지 다 일순간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왜?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소망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어떤 성도들이?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지금 나왔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결하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그 성결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씻음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부정한 자는 주님께 나갈 수 없어요. 불의한 자는 주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음이나 생각이나 언행심사에서 깨끗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따라서 믿고 회개하라. 주님은 회개하니까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깨끗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믿고 회개하라. 회개를 통하여 깨끗함이 얻는 과정이, 알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회개조차도 내 공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니까 응답 받는다니까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열심을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려고 문을 두드리라 하신 거예요. 찾게 만드시려고 찾으라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되니, 소망을 흔들어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무엇입니까?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날릴까요? 말씀에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걸 다 물리쳐라. 이걸 가르쳐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지키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바로 검,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와서 의심막이 쳐내고, 염려막이 쳐내고, 두려움막이 쳐내고, 불안막이 쳐내고, 실망하는 막이 쳐내고, 좌절막이 다 쳐내라는 거예요.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드는 생각들을 다 쳐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소망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되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소망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서로 돌아보는 것이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제가 섬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1대1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되지, 제가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로, 구원도 어차피 1대1, 천국 갈 때 1대1이니까 1대1로 해야지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 1대1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한꺼번에,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일시에 들어갑니다. 아멘. 나 혼자 선착순 아닙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고, 제가 골방에서 예배드리면 되고, 나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괜히 그냥 나 귀찮고 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골방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제1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두 번째 계명이 있으니 이건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왜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철저한 이기주의가 있어요.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종말에 갈수록 더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뭐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이것이 문제라. 그게 첫 번째로 시작돼요. 자기 사랑에서. 결국 얼마나 지독한 이기주의 속에서, 개인주의 속에서 주님의 제 이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주셨어요. 둘도 안 줬어요. 딱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에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지금까지 다 10계명이 있었고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은 뭡니까? 너희가 니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누구끼리? 아니, 멀리 있는 사람 뭐 사랑해라, 뭐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해라, 뭐 거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세족식을 하고 있는 사도들을 향하여서
니들끼리 먼저 사랑해라 그래. 따라서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구원받은 목적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뭐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선교하고 건축도 해야 되고 말이에요. 봉사도 하고 그냥 다 나가서 열심히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 그 나중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준 게 아니고요. 그것은 명령으로 떨어졌고 계명은 뭐냐? 딱 하나예요. 니들끼리 사랑하래요. 누구끼리? 우리끼리 사랑하래요. 좌우에 계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갑자기 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쑥스러워. 한국 사람에게 이런 걸 시켰다가는 참말로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그런 어찌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고 그걸 적용하라 하니까 좀 쑥스럽지만 한 번 더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그것이요 나에게 다 복이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교회가 소망 가운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 그게 뭐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서로 케어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주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요 절대 움직이는 개인의 교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로서 마음의 성전 주님께서 삼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움직이는 교회지만 교회와 교회 간에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것을 주의 신부라고 합니다. 주의 신부된 교회는요 개인을 뛰어넘어서 집단으로 가고 집단을 뛰어넘어서요 여러 교회를 묶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교회를 묶고 다른 민족의 교회까지 엮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새 예루살렘 교회는 딱 하나의 교회예요. 그것은 바로 신부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교회고 완성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나 그런 이기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개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을 빨리 넘어야 돼요. 교회 위에 연합이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형제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봐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고 총회고 한국교회 연합이에요. 그리고 세계교회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가 되지 아니할 때 사랑으로 뭉치지 아니할 때 외부에서 교회를 향하여 매력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야, 저 교회 가면 사랑이 많다. 야,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거기는 참 마음이 정말 가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고 거기 안에 가면은 정말 행복해져. 교회를 가야 돼.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요? 성형교회지. 뭐 이렇게 자꾸 고민하고 그러냐 그냥. 물론 우리 교회만 사랑이 있다는 건 아니고 다른 교회도 다 사랑이 있는데 이왕이면 사당동에 있는 성형교회 오라는 것이지 머리 갈거 뭐 있냐 이 말이고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도 야 성형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교회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복음의 확신이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서로 돌아보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예배드리는 물론 교회 예배드리죠.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 물론 기도하는 집이죠. 땅끝까지 보면 물론 성교하는 교회죠. 이제 베풀고 구제하고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아멘. 여기서 출발합니다.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누구의 사랑? 우리끼리 사랑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만 여러분 식사하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고 성찬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에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더 늘려야 된다. 천국잔치가 돼야 된다. 우리가 돈 5,000원 만 원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가면 더 훨씬 맛있는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예배의 연속성이에요. 성찬의 연속성이에요. 성도의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뭐 카스테라나 백설기나 뭐 이런 거 떡 갖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카스테라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식이 되고 성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가운데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카스테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백설기 떡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일날 하는 이 식사는 다른 식사하고 달라요. 어떤 교회는 봉사자들만 먹는다. 어떤 교회는 뭐 국수를 삶아 먹는다. 어떤 데는 그냥 뭐 매식을 하려고 2,500원 주고 사 먹는다. 어떤 데는 1,000원씩 불이익기로 덮는다. 저는 생각이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 배고파서 끼니 채우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연장이다. 성찬의 연장이다. 사랑의 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먹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가 다른 게 식구입니까? 가족이 함께 먹을 때 식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했으니까 당회에서 조금 더 베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잘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떤 분 생각에, 야, 우리 그 돈 아껴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그냥 뭐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돈은 따로 하면 돼요. 여기서 빼가면 안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주일날 낮에는 무조건 청국잔치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잔치를 뱉고, 아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네 선생은 말이야, 응? 술을 좋아하고 말이야 고기를 탐하는 분이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예요. 왜 가는 곳마다 잔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도대체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복음이 증거됐는데 천국의 그 즐거움을 거기 잔치를 통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점심은 뭐가 돼야 돼요? 아니 제가 마리아 여전대 꼭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서든 들어가면 이건 지금 예배위원이요, 성찬위원이요, 아멘 해야요. 아멘. 사랑위원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촉잔치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영육간에 잘 먹는 날이 주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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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야, 나 바쁘니까 얼른 가버려야겠다. 그러고 그냥 휙 간다든지, 야, 이거 맛없으니까 우리 옆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낌없이 갖다 쏟아 부어야 돼. 박차다 낭낭하게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어떻게 돌아봐야 되느냐? 돌아보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가 뭡니까? 북돋아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계속하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 사랑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요, 전도 안 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일은 뭐였습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기뻐하고 찬미하고 아름답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걸 구경하니까 저게 뭐 하는 거야? 우리하고 완전히 이게 다르네?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니라. 언제 전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원출발점이에요. 사람들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에 돌아가려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교회는요 절로 부흥됩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점이 그거예요. 외부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구제하고 착한 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속사람을요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제를 할 때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내부를 관리하지 못하고 외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을 모신 이 성전들 하나 한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겠냐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처럼 말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 배기 싫고 너하고 성격이 안 맞아. 너 갈래? 안 돼. 너하고 안 할래. 구역예배도 안 하고 뭐 남녀 여전대도 안 하고, 아니 너 몇 배 예배 드려? 에이 나 3배 예배 와버려. 아니야 나 수요일날 와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든 거예요.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언제 우리는 민족보호만 세계선교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열어놔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점심 정말로 맛있게 잘해야 돼요. 난 심각합니다. 지금. 나는 목회 잘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은 봉사의 영역이 아니고 목회의 영역이에요. 점심은. 내가 아주 근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마리아 예전대가 너무 잘하니까 지난주에 국을 하도 맛있다고 자랑해서 국을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 박경희 목사님도 그것을 큰 그릇 그냥 다 잡수시더라고. 오늘도 맛있을 줄 믿습니다. 더 맛있게 해야 돼. 다음 달엔 누군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다음 달엔 더 맛있어야 돼. 풍성해야 되고 가짓수도 많아야 되고 5,000원짜리 한식 뷔페보다 더 좋아야 되거든요. 응?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식한테, 내 새끼한테, 내 손주한테 먹이는 게 아깝습니까? 그게 아까워요?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먹이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왜?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거 아껴하고 딴 데 쓴다. 아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 순서가 있다. 주님께서는 오늘 사랑과 선행을 계속해서 뭐하라?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돌아보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서로 돌아보는 방법이 뭐냐? 자꾸 모여라. 시작.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도 모이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하고 개인 플레이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막으로, 개인 플레이합니다. 광야로, 개인 플레이합니다. 숲속으로,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주여 하고, 이런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주님은 개인주의를 깨버립니다. 주님께서는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주님은 오직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곳에 너희와 얼마나 안 모이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야. 도대체 두세 명도 안 모일까봐 주님은 또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야, 두세 명이 모인 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게 아니에요. 오죽 안 모일 것 같아서 주님이 두세 명이라도 모이라 했을까? 자꾸 모여야 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봐야 돼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모신 성전들끼리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주일만 오전만 드리면 됩니까? 오후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성전에 와서 주님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할렐루야. 지나가다 만나고 오다가 만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뭔가를 우리가 보여주면 우리 교회 이 자리 차고 넘쳐버립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요,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요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요 성도의 사랑을 필요로 해요.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끼리 서로 뭐 합니까? 모이는 겁니다. 보고 싶으니까 서로 만나는 거예요. 연애하면은 서로 만나고, 헤어지도 또 만나고 싶고, 물론 식으면 다 가더만요. 그런데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설렘과 그리움이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것이 식어서는 안 되지만,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보고 싶어하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도 안 했어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 때 와가지고 그냥 불 받아가지고 다 예수님 영접하고요. 이 사람들이 마저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져서 막 자기 고향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가면서 자기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복음서에, 이 로마서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가보고 싶다는 거. 너희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서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래요. 내가 사실 주님 보고 싶으니까 나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하고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가.
여러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 하나가 교회를 돌아보는, 성도를 돌아보는. 심지어는 감옥에 자기가 갇혀있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스텝 하나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노예 출신이야. 그러니까 넌 누구냐? 그러니까 성이 오씨야. 여기 오씨들 많이 있지요. 예, 저희 집사람도 오씨인데 이름이 오씨고 나머지 이름이 네시모야. 오네시모.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내가 가이오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빌레몬서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걸 다 쓰면서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야, 내가 진짜 너에게 내가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꼭 부탁할 것이 하나 있는데, 야, 네 집에서 있다가 도망쳐 나온 노예가 하나 있지 않냐. 이 5형제를 네가 좀 풀어주면 안 되겠느냐. 뭐 훔쳐가거나 뭐 재산에 손실을 끼쳤으면 내가 다 물어줄게.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오씨가 바로 교회니까 그래요. 저런 애 뭐 11조도 별로 안 하고 뭐 저 교회도 뭐 별로 나왔다 안 나왔다고 감옥에서나 겨우 옥중에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이고 내가 쟤를 우리 교회 꼭 등록을 해야 되나, 괜히 별이나 붙였는데 전과로 많아도 괜찮고 너 집에 있는 가까운 데로 가라. 그게 아니요, 편지를 쓴 거예요. 나의 동역자다. 누구다? 동역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멀리 있는 형제를 전도하기 전에 가까이 있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여기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계속해서 용수좀 치고 만나기를 기뻐하고 서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남들이 봤을 때 매일 교회만 가서 사느냐 할 정도까지 서로 만나고 얼굴을 보고 그런 공동체가 구성될 때 사람들은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하고 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1000명, 10,000명 그 이상의 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성도 하나를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이는 일에 힘쓰라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뭉쳐라. 시작. 사랑으로 뭉쳐라. 할렐루야. 네. 그날이 가까울수록, 소망이 더 확실할수록 그리하자. 그리하자의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를 돌아봐야 한다. 아멘. 나와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만 잘 되면 뭡니까? 내 주변 내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교를 갖다 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점심도 맛있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언젠가는 이 설교를 하리라 내가 마음먹었는데 오늘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때를 놓치지 않냐고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아멘. 가족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어머니는요, 저를 딱 한 번 야단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한 번 대드렸거든요. 딱 한 번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을 지금까지 못 잊어. 그 당시에 그 먼 날 하신 말씀이, 야, 이 나쁜 놈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왜냐면 다 받아줬거든. 근데 정말 서운하셨다. 근데 몇십 년이 흘러도요, 늘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돼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러분, 가족은요, 다 한번을 덮어버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 좋게만 봐요. 가족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돌아보고, 모이는 일을 통하여서 돌아보고, 안 모이는데 어떻게 돌아보냐고요. 자꾸 모여야 되지. 그렇죠?
왜 모일까요? 의무감으로 모일까요? 아니에요. 억지가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모이는 사람도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모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서로가 사랑하니까.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그 앞에 1계명, 큰 계명과 작은 계명 이야기할 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사랑했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그것이 그것이 교회다. 교회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성령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